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목사님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주제로 이 밤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징후가 있어요. 징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은 내 신앙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징후가 뭐냐면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오늘 금요일 9시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예? 오기 싫어져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한번 빠져보세요. 한번 빠지면은 그 다음 주에 오기 싫어집니다. 한 2주 빠지면 자꾸 오기 싫어져요.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굽어보다 보면은 너무 많은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힘들어. 이거 한두 개만 좀 내려놓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시간도 많고 좀 영화도 한 편 보고. 예? 그래서 이것도 좀 하나둘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병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은 요새 교회 이렇게 나이 은퇴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안 살고 저기 좀 이 서울 조금 외곽에다가 말이죠, 이 전원주택을 이렇게 딱 이쁘게 막 져가지고 그걸 짓고 살아요. 그 인터넷에도 막 나옵니다. 집 막 구조가 요렇고 막 나오면은 그거 쓱 보는 순간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편안하게. 그럼 제가 틀림없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이거 타락해 가고 있구나, 이게 딱 마음에 들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굉장히 나를 다시 이렇게 채찍질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설교하지만은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저에게도 하는 설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뭘 지고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니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 그걸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십자가에 대해 설교할 때에 가장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자매 간증인데 이 설교 예화로 가장 많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이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날 딱딱하게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좀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한 그 자매가 있었는데 아마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 저 일을 많이 맡아가지고. 그런 분들 있죠? 주일을 많이 맡은데. 이게 참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아마 좀 이렇게 힘들어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나 혼자 너무 많이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좀 마음의 불평불만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말을 늘 이렇게 입에 달고 다녔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자신이 굉장히 큰 십자가를 지고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더라는, 그 무거운 십자가 큰 거를 지고. 근데 갑자기 주님이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 특종을 보내면서, 주님 너무 힘드니까, 주님 직업이 원래 목수잖아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원래가 목수잖아요. 이거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이거 너무 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하시고 웃으면서 잘라주셨대요. 잘라주니까 좀 가벼워졌잖아요. 십자가 작아졌으니까. 그리고 잠에 깼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꿈을 꾸는데 또 이제 그 잘라진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그것도 굉장히 무겁더라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또 가는데 또 우리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이것도 너무 무거워요. 좀 잘라주세요. 또는 예수님이 또 잘라줬대요. 이렇게. 잘라주니까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걸 지고 가다가 깼다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다음날 또 꿈을 꾸는데 그 작은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 막 지고 가다 보니까는 또 예수님이 나타나.
아, 이거 무거워 죽겠어요. 또 잘라자. 또 잘라줬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십자가가 조그매지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요단강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자기만 십자가 지고 오는 게 아니라 보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으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오는데 요단강에 탁 오더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거를 요단강에다 턱 걸어놓더니 다리가 돼가지고 그걸 밟고 천국으로 다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 자매가 이제 자기도 십자가를 갖다가 딱 놓으니까 원래는 그 큰 십자가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잘라버렸잖아요. 다 잘라버려가지고 지고 올 때는 가벼워서 좋았는데 대놓으니까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십자가를 놓고 엉엉 울다가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잠에서. 여러분 이거 꿈이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이 꿈이니까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다시는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준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세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좀 내려놓고 싶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 십자가, 또 여러분 주님 이렇게 다 금요일날 와서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좀 열심히 섬기는 거, 이거 다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잘 들어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아갖고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짓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도 아니에요. 무리들, 그냥 여기 새카맣게 모여있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뭐라고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서 성경 묵상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가 뭔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날 하루는 그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가 말이죠, 야고보하고 요한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큰 절을 하면서 자식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한번 보면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얼른 임할 거를 믿고, 엄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될 텐데,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지극히 현세적인 축복만 생각한 거죠, 이 여자가. 그러면 예수님 12제자 데리고 다니는데 12명이 경쟁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이 1등 2등 해야지 거기서. 그래서 지금 쫓아가가지고 큰 절하면서 내 새끼 하나는 1등, 예수님 바로 밑에, 그 다음 자식은 바로 옆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다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늘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자식들이 복받기로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뭐가 달라요? 요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니까 말이죠, 자기 자식들 어떻게 해요? 자기 국회의원 하면서 여기저기 회사에다가 내 자식이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쓸만하니까 한번 좀 쓸만하면 써주세요. 뭐 어떻게 여기 압력이지, 압력이잖아. 그래갖고 그 자식들이 다 붙고 말이죠. 요새 로스쿨도 어제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로스쿨로 바꿔가지고 문제점이 뭐냐면은 로스쿨에 들어가는 점수라든가 뭐 어떻게 이 사람 뽑았는지 이렇게 하나도 발표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이 왜 떨어졌고 왜 붙었는지를 알지를 못한대. 근데 암암리에 다 이게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집안의 누가 법률가고 또 무슨 그 대학 로스쿨의 교수고 뭐 이런 그 상류층의 아이들끼리 다 붙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누가 점수가 좋은지를 아무도 몰라, 공개를 안 해가지고. 그 현대판 음소제가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처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류 사회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고 먹고 사는데 너희들 오지 말라는 거야. 우리 상류층 사회끼리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실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공정하게 시험 봐가지고 점수대로 하는 게 제일 공정해요, 우리나라는. 이거 무슨 학교장 재량회에서 학교 가고 뭐 고등학교 이러잖아요. 이거 전부 부정이 틈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는 안 돼요. 시험 봐서 해야 돼요. 거기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 불공정한 거를 이거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사회적인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하나 주님의 나라에 우편에 앉혀주시고 좌편에 앉혀주시고, 여러분 와서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를 구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자에게 예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능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마실 수 있으려니와 그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마시는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잠시 후에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잠깐 하면 이루어져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게 최고의 축복이겠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나 그 자리를 얻기를 원하겠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뭔지는 아세요? 자기 십자가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와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뭐 그 직업과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그걸 물질로, 또 내 시간으로, 내 건강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뭘 어떻게 해서 하여튼 봉사하든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십자가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이 십자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두 손과 두 발이 이 쇠못으로 박혀지고 가시관 쓰시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이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라는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뭐예요?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자기의 희생과 고난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은 교회와 복음을 위한 그런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가. 여러분, 바울은 평생 동안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화 때 얘기한 것처럼 이걸 한번 억지로 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못 져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며칠 하다가 때려치거나 몇 달 하다가 때려쳐버려요. 예? 주님 일 맡겨준 거 이것저것 하다가도 한두 달 잘하다가 세 달쯤 되면 없어. 예? 성가대 쓰다가 안 서. 벌써 쓰기 시작해. 아침에 일찍 와야 되니까 안 와. 예?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억지로가 아니라 늘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가? 우리가 바울에게서 그걸 배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짧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아멘. 제가 고린도후서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강의를 했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자기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해가는 게 뭐냐?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해가는 게 뭐예요?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 그죠? 돈이 많이 벌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힘든 일이든 어쨌든 거기 가고 돈 버는 일이란 뭐든지 하잖아요. 예? 자기 인생을 강력히 이끌어가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 자기의 인생을 강권해서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라 그랬죠? 제가 기억이 나세요? 주격소의 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지만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주격소의 격이에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거룩한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평생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까? 그 주님의 강력한 사랑이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가 무겁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감격 속에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게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첫 번째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를 해서 말한 거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고통을 기뻐해. 고통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목회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그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고 기쁨으로 감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많지만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해. 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이제는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그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이 아이언교회를 위하여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으세요? 뭐 교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에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오신 기도하시는 분들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아영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설교 때 이렇게 중요한 얘기했으면 신문이나 책이나 뭐 이런 읽다가 있으면 다 제목별로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보니까 쭉 하나 보다 보니까 2007년도에 제가 설교할 때 해야지 우리 하나 딱 하나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 2007년도에 이제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야구, 프로야구. 제가 한동안 목사 되기 전에는 야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각 팀의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포지션별로 다 외웠어요. 옛날에 그 프로 생기기 전에도 각 팀의 실업팀의 선수들 다 외웠어요. 그 정도로 야구를 좋아했고 야구장에 중학교 맨날 들어갔어요. 근데 돈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7회가 끝나면 8회부터는 공짜예요. 야구장 옛날에 서울에 그렇게 해줬어요. 8회부터 들어가가지고 야구를 볼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야구인데 야구 이야기인데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실렸는데 그 프로야구 구단 중에 LG라고 하는 구단이 있습니다. LG. 제가 서울이라 가지고 이제 어디 응원했겠어요? 서울이니까. LG를 응원했겠죠. 옛날에는 MBC 청룡이었는데 하여튼 LG가 지면은 밥맛이 없었어요. 옛날에 밥맛이. 요새 뭐 관심도 없습니다. 보지도 않고. 자, 그런데 이 LG 구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시에 이 기사를 보니까 LG가 모든 프로야구 구단 중에서 홈 경기를 할 때 관중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제일 많이 들어오는가?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이제 이 장마철 비가 오면은 우리나라 이게 돔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가 오면 못하기도 하고 좀 끝이면 하는데 내야에 있는 의자는 이게 접이식 의자래 가지고 너 가보진 않았는데요. 이게 접어서 비가 안 맞아 가지고 이제 펴놓고 다시 앉으면 되는데 외야 의자는 아마 이게 접이식이 아닌가 봐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물이 이렇게 고여 있대요. 물이. 예? 그러니까 이 비가 오고 그친 날은 LG 프런트에 있는 그 프로야구 단장부터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양복 입은 채로 나가가지고 걸레를 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외야에 있는 그 자석을 다 물기를 닦아내고 싹 닦는데요. 관중들이 젖은 데 앉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막 운동장에 내려가서 스펀지로 막 물 이렇게 젖은 거를 찍어가지고 하고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프런트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한 결과 LG가 괜히 관중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직원들의 단장이 그렇게 하니까 누가 안 하겠어요? 다 나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다가 그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프로야구에 관중 좀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도 이렇게 나가서 막 걸레로 닦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걸 봉사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면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겠다는 각오로 정말 교회 구석구석을 뭐 청소한다던가 정말 뭐 이런저런 봉사한다거나 성가대를 한다거나 그렇잖아요. 전도를 하거나 있잖아요, 여러분. 예?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구역장을 하거나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열심히 찬양팀을 하거나 감다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기도 나오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일처럼 쳐다보지 말고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곳이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건 부족하다 안타깝다 그런 일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세요.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부족하면 보다가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다음 주부터 내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쓰고 전도대원이 부족하면 주님 내가 이제 전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전도 또 나오고 말이죠. 전도 회의하다가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니까 좀 옛날에 전도 나오던 분들이 직장이 돼가지고 전도를 못 나오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 직장에서 잘리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농담입니다. 물론 농담.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필요하면 직장에 다녀야 오직 하면 직장 다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걸 잘리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잖아. 이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여러분 부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받고 세상을 구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아무도 십자가를 치려고 하지 않아요. 다 편안하려고 그래요. 다 편안하게 자기 앉아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여러분 삶에 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잖아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한다는 말은 힘을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탈진할 상태에, 영어로 exhausted. 완전히 탈진할 상태로. 그 사도 바울은 종종 어떤 말을 즐겨 쓰냐면은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말을 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좀 이따 이제 내가 마지막에 읽을 거지만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전제는 포도주 마지막 제사 끝내고 쏟아붓는, 다 쏟아붓어요.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전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뭘 남겨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희생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이 캠브리지 대학에 이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크리켓 선수, 우리나라는 크리켓 잘 뭔지 모르지만 영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 스타가 되면은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켓의 최고의 스타고 학교에서 공부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금메달도 따고 막 출세길이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학교에서 이 캠브리지 대학 좋은 대학이잖아요. 캠퍼스에서 열린 기독교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이게 헷가닥 한다니까요. 나쁜 쪽으로 헷가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확 변하게 돼 있다고. 이 신앙생활은 맨날 이게 찌질하게 하니까는 이게 맨날 그 모양이에요. 확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선교사로 가겠다 했더니 이 출세가 보장돼 있고 돈, 명예, 권력, 앞으로 뭐 돈 많이 벌어 엄청나게 잘 살 애인데 이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주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교수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더라는 거예요. 만류.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간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만류하실래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계획을 딱 다짐을 했는데, 내가 절대 예수 믿고 돈 받고 돈 벌고 이런 설교 내가 절대 안 하고 내가 정말 복음에 입각해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서 가르쳐 놨더니 젊은이들에게도 막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모들이 말이죠, 찾아와서 항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뭘 항의하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라고 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항의할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내가 너무나 잘 가르쳐가지고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말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 여보게 이거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아니 명문 캠브리지 나와가지고 크리켓 스타에다가 금메달까지 따고 말이죠. 공부도 잘해갖고 지금 뭐 탄탄대로 지금 뭐 인생길이 쫙 열렸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니, 이거 자네에게 너무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항상 이 땅만 바라보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스터디라는 친구가,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진짜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믿으세요 진짜? 몇 명 안 믿네 우리게.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세요? 그게 진짜라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참이라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이까지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이게 야구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게 맨날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그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 잔을 마시는 자예요. 이 스테디 같은 친구들에게 이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영광을 원한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을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 6절, 8절에 유명한 고백을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렇게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9월달 10월달 여기 이제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제 19차 이름이 바뀌었어요.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예? 전도 축제로 바뀌었어요. 전도 축제로. 그건 또 여기 읽어보시면서 좀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할 거라고 여기 쫙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교육받고 전도하고 여기 뭐 보세요 한번. 예? 매주 목요일 이건 우리 하는 전도고 매주 금요일 날 또 거점 전도 나가고 매주 화요일 날은 또 뷰티 전도를 뷰티 전도가 뭡니까? 우리 정명환 집사님 자발적으로 나셔가지고 박신정 집사님하고 최은정 집사님하고 그 커트하고 손 마사지하고 네일아트하고 섞여가지고 이 아름다운 뷰티 전도를 전도를 화요일마다 이제 이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전교인 오후 예배 끝나고 노방전도 또 이웃사랑 바자회 2번 하면서 지금 이것도 어떻게 연결시킬까 기간인데 이 전도도 하고 또 이 전도회별로 특성화 전도, 지금 인류전도 같은 게 잘하고 있어요. 막 한 달에 2번 나와서 부침개 전도, 떡전도, 또 막 이남전도 같은 경우에 막 부채전도 막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형리 교육받아가지고 매 만나는 사람에게 개인전도 사형이 들고 다니면서 이제 회사에 가든 어디 가든 이제 만나면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사줄게 이러고 앉혀놓고 이제 5분씩 복음 전하는 전도 등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월삭 새벽 기도부터 한 2달 동안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결심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약. 그게 어떤 서약이냐면 사도행전 1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마치고 겐그라를 와서 이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려고 할 때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일찍이 서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서원이 뭐냐면 머리를 깎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게 나와요? 나시린의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를 떠나기 전에 바울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니까 자꾸 이제 그 간두고 싶고 포기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아예 자기의 마음을 다지는 서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면 나시린의 서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 서약이 나오고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 서약이 나오는데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생을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시린이 있어요. 삼손처럼. 또 하나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헌신을 약속하는 나시린 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걸 한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동안 내가 나시린 서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즐거움의 모든 인들을 중지해. 희생시키고 오직 그 서약한 기간 동안은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세상 일 다 즐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를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죠. 터키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이 그리스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며 선교를 하고 그 선교를 마친 바로 그날 겐그라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2차 선교를 마쳤습니다 하고 그동안 안 깎았던 머리를 깎은 거예요. 오늘 여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면서 9월 10월 달 다음 주부터 이제 새벽 기도부터 기도와 전도 헌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달 동안은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개인적인 계획을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이 2달 동안만. 그리고 대부분 가능한 한 시간과 여러분 건강과 여러분 물질과 모든 것들을 이 전도와 이 기도에 여러분 바치세요. 희생하세요. 헌신하세요. 오늘 기도하고 계획 세우세요. 오늘부터 헌신하세요. 내가 2달 동안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 만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끊어버렸어요. 2달 동안은 다 끊어버리고 이 위대한 일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오늘 서약을 하고 여러분 2달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신에 채웠습니다.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나실인의 서약을 했습니다. 2차 선교 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달 10월달 교회가 전도 축제의 달로 정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가급적 다 희생하고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